성탄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궁금해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어떤 기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탄 예배를 수십 번, 아니요, 그보다도 더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지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를 갔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을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특별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선물 가운데 그 선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연필을 받았는데요, 연필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향내 나는 그런 연필이 있었는데 지우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우개도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이렇게 막 한번 베어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향기 나는 그런 그 지우개, 향기 나는 그런 연필을 바꿔서 그 연필을 깎아 쓰기가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귀한 선물이고 다른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지만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은요, 캐롤송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들려지면서 캐롤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거리에 치장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기쁨을 받았을 때,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 기쁨의 마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그 6년 전이겠죠,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 갔었는데, 유학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MBC 방송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MBC 방송국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올까? 그러면서 나한테 무조건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한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뭐냐, 어디서 사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가 오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너에게 퀴즈를 하나를 내는데 네가 그 퀴즈를 맞추면은요, 너는 큰 상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심플한 그 질문이었어요. 미국의 퍼스트 프레지던트가 누구냐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가 모두 저지 워싱턴인 거죠. 그래서 저지 워싱턴이라고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1 million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 million 얼마인지 지금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고 그랬지만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금도 $1 million는요 15억, 16억이지만은요 5, 6년 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에 그때의 그 돈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러면서 제 주소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또박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집 코드를 90504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는요 너무,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10몇 억이 오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아니요, 그 당시에 제가 유학 갔을 때는 $1에 거의 2,000불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됐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라는 그런 그 기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몇 억 원 이렇게 쓰고 11조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길을 하면서 이제는요 우체부가 오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건 체크로 이렇게 해서 수표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까지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고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올 것인가 하면서 날마다 우체부가, 내가 없으면 저희 아내에게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 거 잘 봐라,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1,000,000는 지금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아니 그 어려운 퀴즈까지 맞췄는데,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기쁨,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죠. 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막연하게 내게 들려졌던 그런 그 소식이었지만은 잠깐이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또 환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런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은 해가 갈수록 새롭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나심은 단순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나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이유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말씀도 그렇고 2장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그런 일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을 잘 닦아놓고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환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찬란한 치료를 설치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서 시끌벅적한 잔치를 벌여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몰두해야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성탄의 메시아의 나심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축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요, 심판주가 아닌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리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심판주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당신이 심판주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다리던 그런 그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너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초조한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였던 그런 그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런 예수 맞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길 속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 뭔 줄 아십니까? 높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자를 만날 만한 장소에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화려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전 이 땅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면서 때로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진짜 내 메시아이신가?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갈 것인가? 라는 그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왜냐하면요, 이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근데 버렸던 그 돌이 어떻게 된 거요?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작 수천 년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지만은요, 세상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는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러시아에 지혜롭고 선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노동자의 차림을 가지고, 거지 행세를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던, 그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가 황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를 잘 대접하지도 않고 홀대하면서 박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오두막집에 사는 몹시도 가난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거지 행세를 하고 왔던 그런 이 왕을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맞아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먹는 식사지만 별거 없지만은요 같이 와서 같이 먹자고, 밥을 먹고 갈 곳은 있느냐고, 갈 곳은 있느냐고, 없다고, 우리와 함께 같이 여기서 자자고 하면서 그것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왕은 떠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왕복을 입고 다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제 나와 함께 잔 저분이, 함께 음식을 먹었던 저분이 우리나라의 황제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황제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밤에 나를 정성껏 대접했노라. 이제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을 말하라.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께서는 궁궐과 그 영광을 떠나서 이 어둡고 비천한 장소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먹는 초라한 음식을 함께 드셨고, 제가 내어드린 거처 남루하고 누추한 곳에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달리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황제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캐럴송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파티하고, 이게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면서 기쁜 성탄 마음껏 주님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